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오늘도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절기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이하고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잘못 맞이하고 그리고 잘못 성탄절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기다림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을 잘해야 그래야 기다림의 목적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다림이 잘 되어지지 못하니까 기다림의 목적도 또한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이 의미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개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툭하면 주인한테 얻어맞았던 개들이 요즘에는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개들 죽으면 장례식장도 그리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한다고 그래요. 개가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만도 못한 사람. 가끔 유모차에 개를 태우고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당신이 유모차를 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유모차에다가 개를 끌고 가요. 포대기로 개를 업고 안고 그러고 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개가 나보다 낫다. 두 번째, 개 같은 사람. 개하고 별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세 번째,
개보다는 나은 사람.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과 개가 함께 살면서 일어나는 그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행동을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를 교정해주지 못하면 사람과 개는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훈련, 가장 중요한 훈련,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다려입니다. 기다려. 이 기다려 훈련은 개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단순합니다. 먹을 것을 손에 쥐고, 그리고 개에게 냄새를 맡게 하고, 그리고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다려 말하죠. 그럼 처음부터 개가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먹으려고 달려들면 얼른 오므려야죠. 저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손바닥을 펴서 기다려 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저지를 하고 또 먹을 것을 안 주죠.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하거나 사람보다 자기가 서열이 높다라고 여기는 개는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주인을 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훈련을 해야만 그 개는 주인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가 주인의 명령을 참고 기다리면 주인은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것을 배워야만 그 다음에도 주인의 어떤 말에든지 이 개는 이 복종하는 법을 배우죠. 설교를 준비하려고 별걸 다 공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개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되어집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다림은 기독교의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대림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이 대림절을 잘 기다려서 오실 주님의 구원과 복을 저는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아주 이 독특하고 그리고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여기 박사들은 오늘날로 공부 잘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지에 대하여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한 가지의 별을 보고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예언된 말씀에 유대 땅에 왕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이 왕궁에까지 이 사람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말을 듣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소동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확인한 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박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가서 발견을 하거든 자기도 메시아에게 경배할 테니까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나갈 때 동방에서 보였던 그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서 그 별이 그들의 앞서서 인도하더니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서 있는 그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태어난 아기가 있어서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고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서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던 이 예배의 진짜 소중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 준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주간 믿음으로 잘 기다리시고 준비하셔서 그래서 오시는 주님께 오늘 동방 박사들이 가장 소중한 예배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외적인 것을 보지 마십시오. 이 동방 박사가 열심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쫓아서 어디로 왔냐면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찾아온 곳이 왕궁입니다. 왕궁.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것이니 그러니 왕궁으로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마구간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아마 동방 박사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실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요, 곧 그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인간의 권리와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전공은, 사람의 전공은 외모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공이죠.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새 여자를 놓고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테스트를 해서 내가 결혼할 여자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1,000만 원씩의 돈을 주고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써달라고 부탁을 하죠. 첫 번째 여자는 그 돈을 가지고 미장원에 가서 예쁘게 머리를 하고 제일 좋은 피부 마사지를 끊고 제일 좋은 옷을 사입고 자기를 치장하는 데 다 썼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기 위하여서 썼으니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쓴 거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남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여자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그 돈을 썼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이 돈으로 남자에게 줄 선물을 샀습니다. 제일 좋은 넥타이를 사고 그리고 스킨 로션도 사고 양복도 사고, 이 남자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제일 좋은 골프채도 사고,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을 가장 멋진 남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당신을 위해서 이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이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배로 뻥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만 원을 그 남자에게 도로 갖다 주고 말합니다. 나머지 돈은 은행에 넣어 두었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장래에 다시 투자를 해서 재산을 늘려갈 겁니다. 이 세 여자가 어쨌든 다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제일 예쁜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자만 그런가요?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의 전공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직원을 뽑을 때, 교회에서도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외적인 조건들을 가르칩니다. 어느 누구도 착해야 한다고, 믿음이 좋아야 한다고, 신실해야 한다고, 겸손해야 한다고, 올바라야 한다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큰 교회를 가려고 그러죠. 큰 교회를 가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잘 믿기 위해서 간대요. 그런데 잘 믿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편하게 믿기 위해서 가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궁궐에 가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외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진정한 기다림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면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화려한 곳에 오시거나 멋진 곳에 오시거나 아니면 부유한 곳에 오시거나 궁궐 같은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구간으로 오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준비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오시는 이 주님이, 저는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오시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의 우르미에라고 하는 곳에 동방박사 무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거기에서부터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로를 보니까 직선거리로 재보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130km입니다. 1130km 하면 어느 정도 잘 감이 안 오니까 백두산에서부터 제주도까지요. 그런데 이거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고 길을 따라서 오면 그 거리는 약 2000km 정도 되어지니까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 왕복을 하는 거리, 그 거리를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고 고되고 힘든 길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의 길도 메시아를 만난다라고 하는 이 소망 하나로 그 별을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수고가 필요하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가 없으면, 기다림이 없으면 그 소망은 물거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왜 그토록 먼 길을 달려왔을까?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림으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빠진 그 어떠한 기다림, 예배가 빠진 그 어떠한 소망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는 결단이고 헌신이 예배입니다. 예배하러 오면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죠. 예배에 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은혜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를 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물을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물이 없는 제사를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 제물이 예물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거든요.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받으려고 드립니까? 드리려고 드립니까? 예배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죠.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도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복 받으려고 드리니까 복이 안 되죠. 예물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구원하심을 드리고, 그 증거가 예물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출발한 그곳에서부터 이 정성을 다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그 먼 거리를 애지중지하게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많은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믿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죽으실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빅토리아인데 어느 날 얼음판에서 넘어져서 장애를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수발을 하면서도 아내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유난히 새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깹니다.
이 잠을 깬 이 남편 마크 트웨인이 살며시 일어나서 메모지에다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습니다. 그리고는 정원으로 나가서 그 메모지를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던 새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 메모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새들아, 조용히 울거라. 내 사랑하는 아내가 깨지 않도록.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기 예물을 어떻게 드리시죠? 저희는 절기 예물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마다 절기 예물에 드릴 헌금을 따로 구분을 해놓죠. 그것이 모아지면 4월 달에 부활절 헌금으로, 또 그것이 모아지면 7월 달에 맥주감사 예물로, 그것이 또 모아지면 추수감사 예물로, 그것이 모아지면 성탄절 예물로 그렇게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드릴 감사 헌금을 봉투만 절기 봉투로 바꿔서 거기서 그렇게 담아서 절기 예물로 드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의미가 없습니다. 거창한 것이, 많은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고 진실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집니다. 동방 박사가 그 먼 곳에서부터 얼마나 애지중지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황금, 유황, 몰약이라고 하는 선물이 아니고 그것이 나타내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정성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겁니다. 그 주님의 뜻, 주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지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복을 가져오실 이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런 이 절기가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데 오시지 않습니다.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부족해 보이고 마구간 같아 보여도 그 속에 진짜 예배가 있으면,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곳에 오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성탄절이,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각 사람의 믿음과 마음이 저는 믿음으로 잘 준비되셔서 오늘 오시는 이 주님의 영광과 구원과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이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를 하나님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더 잘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오늘 동방 박사들과 같이 경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그리고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